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까 찬송을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그냥 목이 잠겨버렸습니다. 아마 세대마다 나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이 한국의 국경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광복절 얘기를 하면은 몇 사람이나 알겠습니까? 뭐 그 친구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부모님 세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썩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처럼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광복절이다, 뭐 3.1절이다, 뭐 한국에서야 또 그날이 되면 공휴일이니까 뭐 야외 활동도 하겠지만 뭐 우리는 공휴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날을 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매번 합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오늘이 광복 기념 주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냥 뭐 지난주에 왔던 것처럼 오늘도 평범한 주일로 생각하고 오셨을 테고, 와 보니까 주보에 뭐 광복 기념일 또 뭐 행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 뭐 광복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피부에 와 닿을까?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에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설명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미국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I'm from Cleveland, Ohio.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I'm Korean.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백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 우리한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하는 질문을 들으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코리안이구나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태어났고 영어를 잘하고 미국 사회 구성원이고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와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미국 사회의 백인분들, 주류 사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들을까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You are American 그렇게 들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도 코리아를 잘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도 코리아를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한때 태어나고 자랐던 그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과 정서가 갈수록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나중에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 사시는 그 유대인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회에는 주이시 컬처가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모임 장소, 시나고그에서 그분들의 모임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스쿨 캘린더를 봐도요. 깜짝 놀라는 것은 거기에 주이시 할리데이가요. 스쿨 캘린더에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할리데이를 기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6월절. 그리고 9월 달에 곧 다가오는 초막절, 수컷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들이 이 세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의 오래전의 역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구약 성경인 거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해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분들은 실제로 그날을 기념하는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여러분 9월 달에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그런 초막절 그 날이 옵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은 자기 집 마당에다가요 실제로 이게 그 옥수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얼기설기 텐트 같은 거 막 만들어요.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살았던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요 같이. 그러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예배 장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한인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는 한
적어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과 사건들은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그 근현대 역사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교회였고요. 여러분, 미국의 이민은 공식적인 한인 이민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미국 이민의 역사를 얘기하면 대부분 옛날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멕시코로 왔다가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분들이 이제 우리 이민의 조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미국 사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다큐멘터리를 가지고서 들어온 이민 1호는요. 서재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서재필.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분의 생가가 지금도 있어요. 서재필 박사님은 여러분 독립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립협회를 시작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공식적인 부부 이민 1호가 누군지 아세요? 공식적인 부부, 그러니까 부인과 함께 들어온 1호. 그분의 이름은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도산 안창호. 이분이 샌프란시스코를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한인들의 권익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했던 분이죠. 이분이 만든 단체가 흥사단 아닙니까? 독립협회, 흥사단, 다 대한민국의 시작,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잃고 국권을 상실하고 소망이 없던 시절에 그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한 분은 저 서쪽에서 안창호 선생님, 한 분은 동쪽에서 서재필 박사님, 이런 분들이요 그 한인분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의원금이라는 것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와서 살던 조선 사람들이 주로 뭐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뭐하고 산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노동자들이에요.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때도 세탁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세탁소 하시고 팜에서 노동자로 일하시고 식당에서 인부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보냈냐 그러면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다가 보냈어요. 그때 그분들이 보낸 돈이요. 당시 기준으로는 뭐 한 3,400만 불, 뭐 300만 불, 그 당시에도 지금 같으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돈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림을 살았습니다. 임시정부 살림살이의 60% 이상이 미국의 이 한인분들이 모아 보내준 그 의원금 가지고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마워서 임시정부에서 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영수증도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런 감사장도 만들어 보내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광복은 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선물처럼 왔단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선물은 선물이죠.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온 날이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그러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맹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라를 잃었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목숨을 끊는 지도자도 있었고
그 땅 안에서는 도무지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뿔뿔이 해외로 흩어져서 만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의병을 만들고 의열단을 만들고 그랬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1919년 3월에는 그 조선 땅에 살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독립을 외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3.1운동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근대와 현대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 희생과 헌신 속에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희생들이 그리고 미주 지역에 살았던 그 당시 한인분들의 헌신이 기가 막히게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분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날이 되면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목사님 요즘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이 역대하 7장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7장 1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예요. 하나님이 참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더니 자기의 왕궁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 너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이. 그런데 그 대화의 첫 시작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성전 짓는 거고요. 왕궁 짓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솔로몬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위대한 역사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마쳤답니다. 다 끝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랬어요. 공사도 다 끝났고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만사가 형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끝났어요. 모든 것이 잘 됐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솔로몬도 기뻐하고 그렇게 만사가 형통하던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만사가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지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기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로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내가 부모지만 아무리 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또 평소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개 우리는 기도를 이럴 때 해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자주 만나나요? 여러분 살면서 1년 365일 사시면서 늘 아프고 늘 안 되고 늘 병이 찾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형통해. 대부분은 괜찮아요. 비즈니스도 그럭저럭 잘 되고 애들도 그럭저럭 잘 크고 교회도 별 문제가 없고 나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럭저럭 잘 돼요. 그럭저럭 잘 될 때는 기도 자체를 우리가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다 잘 됐어요. 성전도 왕궁도 백성들도 자기 마음에도 평강이 찾아오고 만사가 형통한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저는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요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제일 활발하고요. 대한민국의 무슨 두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고요. 대한민국을 말할 때 항상 K 나오잖아요. K 푸드, K 드라마, K 뷰티. 모든 것이 좀은 K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 꼭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재난이 찾아오고 무슨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고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할 때가 아니라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기도할 때랄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섰다고 생각이 될 때 뭘 생각하라고요?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위태위태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너무 위태위태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들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출산율 최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출산율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의 자살률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의 자살률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60대는요. 미국 60대 어른들의 자살률이 2배예요. 대한민국이. 80대는요. 미국 80대 어른들의 자살률이 4배예요.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위에 계신 어른들은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4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로 듣는 그 화려한 대한민국 이면에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어른들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고 젊은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무슨 저 나라에 무슨 돈을 보내주겠습니까? 무슨 힘을 보태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자랐고 지금도 우리를 설명하면서 빠질 수 없는 단어 코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감사한 것은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12절,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무슨 메뚜기가 찾아오겠습니까? 무슨 전염병이 있습니까? 없지만 전염병 못지않게 우리 정신과 마음을 아프고 병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들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답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 땅에 어둡고 병든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오후에 나가서 우리가 또 기념식 할 때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참 가족과 친지들이 저 대한민국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희생했고 헌신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없어도 그분들의 흔적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이런 신앙의 기쁨을, 이런 평안함을, 이런 번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재필 박사님,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많은 분들의 헌신 속에 주어진 이 자유와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저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세대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꾸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사명을, 빛으로의 사명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꼭 되게 해달라고. 그 속에는 우리 한미 장로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클리블랜드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형통 만사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그런 솔로몬의 간구를, 솔로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조국의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이 자유가 기쁨,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그분들의 헌신 위에, 눈물 위에 하나님 세워진 나라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번영이 기쁨이 평화가 행복이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 은혜의 물꼬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이 은혜의 물꼬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미래 세대 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둠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 소망과 희망 속에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을 한번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3절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죄와 어둠 가운데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희망의 물꼬를 트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바탕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날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런 자유로움과 번영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